제가 신학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신구약 성경 66권 언어 구석을 읽어봐도 교회가 프로그램이다, 건물이다, 또 시스템 제도자, 재정이다, 그렇게 언급한 것은 단 한 것도 없어요. 교회는 무엇이냐? 원어적으로도 에클레시아, 구약에 보면 카르가이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뜻은 불러내다라고 하는 뜻이 불러내다고 하는 뜻. 어디서 불러내느냐?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불러내고 저주와 율법, 그 어려운 어둠 가운데서 우리 불러내서 기이한 법으로 초청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회중들의 모임이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황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도 그거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모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가견적인 교회와 또 인비지블 처치라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비지블 처치, 보이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의 핵폭탄이 내리 때려가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시작된 교회, 마가 다락방의 교회.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 포멀한, 이 정형화된 형식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무형의 교회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있고 물리적 건물이 없지만은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스크바에 중국에 숨어있는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가 뭐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체,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실 때는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래서 교회의 균형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예배하는 기능이죠. 우리가 구약에는 제사, 그렇게 번제와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 하목제, 5대 제사도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부활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목적, 교회의 기능은 예배에 있단 말이죠.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안에 없는 요소가 없어요. 예배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속죄연촉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는 캐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기독교의 핵심 테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드릴 사명이 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교회는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인데 하나님이 누구냐? 신구약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란 무엇하는 곳이냐? 목사는 누구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른 암, 바른 지식, 바른 신학을 가지고 이 확신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는 걸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스트롱해지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또 완전함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성도가 있어요. 아주 병든 성도도 있지만 건강한 성도도 있고
미성숙한 성도 있고 아주 성숙한 교인도 있어요. 저는 모스크바 가서 나무 인형이라고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인형을 하나 열면요, 또 하나가 나와요. 또 열면은 또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바다 같은 이 포용력과 이해심을 가진 넉넉한 성숙한 교인들이 꽉 찼다면 이 성도는 이래서 좋고 저 성도는 저래서 좋고 다 품고 여러분 품 안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그 영혼이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이 교역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참 많아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우리 교회 알코올 중독자로 여러분 언급하면 다 아실만한 분인데, 파출소 경찰서에서 손을 놓았어요. 너무 험하니까 매일 잡아갈 수는 없잖아요. 경찰관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와서 늘 그 경찰관들이 와도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어제 교회 왔어요. 우리 박 권사님께서 목사님 아무개성도 왔는데 술이 취한 것 같아요. 교육자실 문을 닫았을게요. 그리고 문을 꽉 닫는데 나는 내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데 갑자기 당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려는지 우리 권사님이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알코올 중독자인 그 성도예요. 내가 그분 이름을 부르며 너무 고마워, 너무 반가워, 보고 싶었어. 목사님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옆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인사드려. 그리고 또 인사를 하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서 세상이 내놓은 사람. 근데 복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이 사람이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타치해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가 40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근황이 궁금해서 목사님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나?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포용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이 섬기는 거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섬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겼어요. 의인으로서 죄인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라 대속제물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놓으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교회는 섬김의 도가 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넉넉히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져서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랄 때 한혜주 목사님 몇 눈이 깨끗하게 감사로 해, 감사로. 주님이랄 때 네가 한 하나님이 하지 감사로 하라. 자, 봐요, 앞을 봐요. 교회의 균형이 뭐냐? 섬기는 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연약한 자 섬기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월요일인가요? 제가 연약한 성도를 섬기려고 아침에 차를 몰고 쭉 가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권사님 구걸하고 얻어먹는 게 좋아요, 섬기고 베푸는 게 좋아요. 목사님, 섬기고 베푸는 게 좋지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로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교인을 섬겨야 돼요. 아멘. 또 교인들이 우리 목장장과 기관장과 교구장을 섬기고, 그리고 질서를 지키고 영적인 권위 앞에 순복하고, 그 섬김의 도를 또 하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펠로우십, 이 교제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주 친교를 통해서, 친밀감을 통해서 교인들이 끈끈해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고, 그 응집력이 주님의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쉐어링 나누고, 케어링 서로 돌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모이면 친교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게 뭐냐?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이는 가견적 교회 또는 한국의 5만여 교회를 분석해 보면 죄송하지만 건강한 교회보다는 병든 교회, 기형적인 교회가 너무 많고 성숙한 교회보다는 미성숙한 교회가 너무 많고 예수의 참된 제자로 꽉 찬 교회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타로 알고 뺀 예수의 팬들이 많아 무리가 많다는 거예요. 군중이 많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참된 제자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깊이와 중량과 넓이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도 있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찬송의 감격이 있어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해도 그냥 왔다 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이 이끄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고 감격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도 있지만 성령님 기름 붓는 교회도 되지만은 예수의 참된 제자들로 꽉 찬 알곡 교회, 성숙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스타로 아는 거예요. 예수 팬들 있죠. 이런 사람은 단순 지식적으로 뭐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인데 5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4대 족장 이야기. 여러분, 저 계시록까지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로키를 다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거는요, 이 세상적인 무리들도 군중들도 청중도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감흥적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지고요. 찬송을 불러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주는 그 찬양이 아니고 박자가 좋고 또 이렇게 뭐 세상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런 박자 같으면 또 자기한테 은혜가 된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찬송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감흥적인 찬송 말고 자기 도취적인 찬송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기뻐받는 중심받친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인도 많고 그저 열정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 예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 늦가을이 되는 그 곡식들을 다 거둡니다. 근데 결실을 이게 전부 소출을 해보면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알곡이 알곡이 뭐 얼마나 충실한지 알고, 또 하나는 죽정이 알고. 이게 여러분 정말 죽정이에요. 어디 갔다가 쓸데없어서 갔다가 태워버리는 죽정이.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볼 때 하늘 곳간에 드릴 만한 예수의 참된 제자 알곡신도, 그걸 주님이 찾는 거예요. 알곡신도 참 제자를 찾아요. 참 하나님의 제자가 있느냐, 말씀에 있는 자 보겠느냐, 그런 거지. 제자는 예수를 깊이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 예수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사랑하는 영이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와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예수가 너무 기쁩니다.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오늘도 제가 오늘 신방하면서 시편 23편 말씀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해야 자존감이 높고 어떻게 해야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감격의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 원리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나누는데, 주님과 영적으로 여러분 친밀감이 형성되는데, 주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여러분 감격이 나는 그런
예수의 참 제자, 주님이 찾는 것은 제자입니다. 무리들 아니에요. 거기 가니까 25만 명, 30만 명 모인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참 제자가 몇 명이야? 주님은 그걸 원하시네요. 그걸 몰라시네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 5,000명을 거두고 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2광지를 두고 둔 그 기적의 현장에 얼마나 쇼킹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나라 경제 최고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제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금을 전폐하고 왕을 삼기 위한 특공대를 조직해요. 예수를 잡아. 근데 예수님은 유명한 그곳에 안 계세요. 여러분, 인기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요, 그 별 볼일 없어요. 그러니까 소문난 집에 자기 먹을 게 없듯이 여러분이 인기가 있고 그러면 그것을 빨리 피해야 돼요. 그건 낮은 자리로 가요. 여러분은 없어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막 오빠 부대, 예수님 보고 오빠! 예수님 막 인기 짱이었는데 예수님은 깊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막 복수를 퍼부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는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빵 때문에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해요. 나 죽으러 간다. 나 십자가 지러 가는데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죽기 원하는 사람 날 따르라. 다 도망쳐버렸어. 왜요? 그들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청중이었어. 그들은 참 제자가 아니었어. 예수의 팬들이었단 말이지.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자이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단계. 오늘 밤에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의 팬입니까?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예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오늘 밤은 제가 이 제자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 여러분 제자란 뜻이 뭐냐?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전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 배우려는 사람, 그러니까 향학열이 불타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국어사전적으로 정의를 해요. 마데테스라는 뜻도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는 자는요, 자기 스승을 하늘같이 우러러보는 그분의 사상과 철학, 가치관과 행동, 삶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는 참된 제자들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여러분 경외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망과 기대감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오늘 저녁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금요 예배나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몸이 기가 되어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고, 목사의 충고나 목사의 여러분 이 조언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성령님께 민감하여 아버지 뜻을 깨닫고 배우려는 이 의지와 노력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제자는 배우는 것입니다. 개미사회도 스승과 제자가 있다고 하는 이론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영국의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임상실험을 했대요. 여러분, 개미가 군단을 이루어서 집단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럴 때 가만히 살펴보면요, 가는 길도 있고 오는 길도 있는데 개미는요 질서가 있어요. 참 놀랍죠. 제가 한번 오래전에 일인데 새벽 1시쯤 성경을 읽다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습니다. 우유 한 컵과 빵을 먹는데, 그리고 제가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짧은 시간에 이야 개미가요 자기들끼리 연락을 했어요. 무전을 쳐가지고 이리 와.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내 방에 개미가 새까맣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가 어디로 왔는지 난 모르겠어. 가만히 봤더니요 이 벽을 타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움직일 때 서성이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이끄는 자, 뒤에서 학습하며 배우는 자, 그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멈추기도 합니다. 때로는 빨리 가기도 합니다. 멈칫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성은 앞서는 자예요. 여러분 이 제자가 뭐냐?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그분의 사상과 철학, 그분의 의지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하나 제자는 배우는 자세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격과 삶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닮으려고. 스승의 모든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스승님의 철학, 스승님의 사상, 스승님의 경제관, 스승님의 과정, 또 인생관 내가 본받아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그런 신학적인 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야지. 내가 예수 안에 사는데,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을 닮아야지. 그래서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행동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누구냐?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우리 교회는 예수님 제자로 꽉 찬 교회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예수 인격을 닮은 자들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인격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인격이 그렇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충성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닮은 사람은 뭐든지 오래 참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한 인격이 변화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번 또 예배 한 번 가지고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엉망진창으로 살아나온 세월의 그 길이만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인격들, 절제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양성하고 화평하고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참 제자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도요 제자들이 참 많았어요. 플라톤도 그 제자지요. 안티스테네스라든지 아리스티포스, 파이돈, 크세노폰 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과 철학이 너무 고매하고 너무 귀해서 그걸 배우고 그의 삶을 이렇게 닮으려고 부다리도록 이렇게 했던 사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를 뛰어넘는 철학적인 업적을 갖추고 아카데미, 여러분 강좌를 여는 그 제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철학,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섬김의 그런 바른 자세, 우리가 배우려 노력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제자란 무엇이냐?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스승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 스승이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기 스승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귀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제자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 예수님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 자랑하는,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12제자를 한 분 한 분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펜타코스테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자연사한 사람, 물론 사도 요한은 백성이산 자연사였어요. 나머지 11제자 여러분 누가 온전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숨겨있지. 베드로는 로마에서 나갔던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바르게 아니 거꾸로 달아나고, 그러면 거꾸로 달려서 죽었지.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다가 순교당했지.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 지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여러분 사람의 몸에 가죽을 벗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죽을 벗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몸에 가죽을 벗겨서 순교당했어요. 의심 많았던 또 많은, 여러분 우리 인도 세계로 있지만 그 인도에서 예배한다 소리치다가 순교했어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어요.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쓰러진 채로 그 다음에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 위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 순교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잘려 참수형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순교한 그 현장에 가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내년도에 영국 런던 목회자와 선교사 앙콜로 자꾸 강의를 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정중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회장했던 분이 이번 29일 날 한국에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또 영국에서 몇 분이 나왔고 공항까지 따라 나와서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고민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터키, 소아시아 7개, 제가 그 논문 책도 썼지만 한 번 가서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에 대하여 배우다가 주님을 닮다가 다 성공했어요. 모쪼록 우리가 처치 멤버로 살지만 예수의 패널로 살지만 군중 무리가 되지만 예수 제대로 만난 참 제자로 예수님 바로 닮고 바로 알고 바로 믿다가 주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입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